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안 왔네요. 추석 명절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일주일 동안 잘 보냈나요? 네, 용돈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임원 중에는 20만 원이나 받은 친구도 있던데 그보다 더 많이 받은 친구. 우와, 부럽다. 네, 한빛이. 그 다음에 우리 환희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냅시다. 아시겠죠? 네. 우리 시편 말씀인데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고 앞에도 띄워줄 텐데 시편 124편입니다. 오늘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고 또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 제목이 정확하게 뭐였죠? 헷갈리네요. 저도 PPT 한번 볼까요? 네, 띄워주세요. 주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이게 뭐 아까 주보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똑같습니다.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이 소리가 계속 지직거리는데 네,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최소한 3번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들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의무.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이제 명절로 대이동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절기 때마다 3번씩은 꼭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에 꼬박꼬박 간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목사님 갔다 왔는데 그 해발 고도가 790m에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예루살렘 말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 살잖아요. 마치 우리가 서울도 있는 것처럼 뭐 울산, 대전, 부산 이렇게 흩어져서 살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흩어져서 산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여 살았던 도시 중에 하나, 여리고라는 그 성은요, 그 해저, 그러니까 이 기준면을 중심으로 이 해발 고도가 시작되는 0m에서 아래로 해저로 350m, 그러니까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도시가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높이로만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직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튼 자기가 있는 곳곳에서 살다가 이제 절기가 되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요, 딱 보시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장 124장 앞에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면서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120편에서 134편 15편 중에 하나의 시편이 바로 오늘 124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십니까? 오늘 일단 한 번, 또 제자훈련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한 번, 또 스쿨처치 하는 사람들은 또 한 번,
또 부모님이 조금 빡신 분들은 부모님 손에 끌려서 드리는 금요 예배 한번, 뭐 수요 예배 한번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예배들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꼭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복받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뺏긴 거예요. 바벨론에게 뺏기고 페르시아에게 뺏겨서 이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쫓겨가거나 아니면 노예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자기 나라가 광복을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매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예배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드리면서 이렇게 자기가 살아왔었는데 어린아이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노인이 된 거예요. 노인이 돼서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와서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늘 1년에 3번씩 엄마 손잡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가고 집이 불타고 부모 형제 친구들을 다 떠나서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막 바다에 휩쓸리듯이 그렇게 갔다가 노인이 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와 다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노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로 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희 집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저희 집이, 제가 사는 집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죠. 절대 없는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는요, 이제 저희 아빠가 심지어 대예배라고 말하는 어른 예배를 꼭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목사님은요 또 심지어 그 다니는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7시에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 토요일에는 성경 읽기 모임까지 여러분 집을 나가고 싶었던 적이 목사님 엄청 많았습니다. 집을 떠나야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여튼 작은 교회 그 모임도 많고 예배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목사님은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스쿨처치가 저희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같이 다니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후배도 있었고 선배도 있었는데 친구한테 야 우리 아빠한테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스쿨처치 모임이 있다는 거 말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협박을 하고 목사님은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튼 그렇게 청소년기 대학교 다닐 때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매일 체프를 드렸고 또 울산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군대에 가게 된 겁니다.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군대는 뭔가를 지키는 부대였어요. 뭘로부터 무엇을 지키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지만 추운데 2시간씩 꼭 3번이나 2번 그러니까 4시간에서 6시간을 밤 늦게 가서 새벽까지 또는 저녁에 가서 새벽까지 근무를 쓰고 오는 게 저의 임무였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밤에 서고 나면 잠을 못 자잖아요. 대신에 오전에 잠을 자게 해주는 거예요. 점심 먹기
전까지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에 근무가 걸리면 특히 전반야라고 불리는 저녁을 먹고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 타임에 걸리면 정말로 죽음입니다. 저녁 7시에 밥 먹고 가서 한 10시 30분까지 이렇게 근무를 쓰고 잠깐 복귀해서 1시간 너무너무 추운데 떨다가 들어와서 1시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가서 2시간을 근무를 쓰는 거예요. 2시까지. 선임은요 맨날 근무지에 나가서 저 자빠져 잡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운데 잘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심심하게 혼자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북한간이 내려올까 봐는 아니고 혹시라도 다른 선임이나 간부가 와서 이 근무를 깰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런 게 깨지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혼자 말똥말똥 깨서 별을 보고 혼자 부모님 생각도 하고 친구 생각도 하고 또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도 하고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한 달쯤 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겨울이 되면 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끊어질 것 같이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졸린 걸 참고 다시 부대 막사로 복귀하면 선임은 쥐는 잤다고 꼭 라면을 하나 먹고 자자고 합니다. 저는 잠이 너무 고픈데 자기는 잠을 충분히 잤으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먹자고 하면 제가 또 물을 받아서 라면을 대령하고 그렇게 라면을 먹고 씻고 자면 3시가 훌쩍 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시간 채 못 자고 일어나서 다른 날 같으면 다시 아침을 먹고 이불을 펴고 점심시간까지 잠을 자면 아직 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 전날이 토요일이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토요일인데 그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주일이죠. 오늘 같은 주일이 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일이 되면 가장 깨끗하고 반짝거리는 휴가 갈 때 입는 옷과 전투모와 전투화로 갈아입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임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 오늘 예배 때 한 번만 졸기만 해봐. 다시는 교회 못 갈 줄 알아.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 저녁 근무를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쉬지를 못하니까. 야, 너 오늘 근무 가서 졸기만 해봐. 다음 주부터는 예배 절대로 안 보낸다. 야, 저 미친 거 아니야? 휴가 갈 때 A급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간다고 저런 옷을 입냐? 미친놈 아니야?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쟤네를 밖에서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살인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밤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근무를 쓰고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갈 때 제 입에서 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콧노래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가 또 저에게 예배가 다시 이런 의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1절과 2절의 이 노래,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흥얼거리며 때로는 그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리며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의 핵심의 질문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자,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맞아요. 이들이 콧노래처럼 흥얼거리는 노래의 가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시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 3, 4, 5, 6, 7절까지 4가지의 이미지로 그 대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시면 첫 번째, 거대한 적의 분노의 불이 우리를 산채로 삼킬 것이다. 두 번째, 거대한 물결이 우리 영혼까지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세 번째, 대적의 날카로운 이가 우리를 씹어 버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이미지를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오버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활활 타오르는 화염 속에 여러분이 산채로 내던져 버림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산채로 불에 던져짐을 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화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요, 거대한 쓰나미가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집을 덮쳐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년 전이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전도사였는데, 저기 태화동 뒤쪽 우정동 쪽에 물난리가 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 사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교회 전체에서 구호 활동을 갔는데 여러분, 물이 한번 쓸고 지나간 자리는요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거기 수재민들은요 너무너무 슬퍼하더라고요.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어떤 고깃집에 갔는데 온통 잿더미가 된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지나갔는데 왜 여기 가게는 잿더미가 됐을까? 보니까 그 합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선이 일어나서 거기 불이 나서 온통 엉망인 거예요. 진흙구덩이에다가. 지금은 다시 회복되었지만 거기가 다시 회복될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여러분의 삶에 닥친다면요, 여러분, 맹수의 이빨을 한번 보셨나요? 저번에 제가 용인 에버랜드에 가서 이렇게 갇혀진 호랑이를 봤는데, 갇혀 있지만 이 호랑이가 한번 이를 보이니까 제 가슴이 절렁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호막이 없는, 이런 테두리가 없는 상황에 산속에 갑자기 여러분과 호랑이가 딱 맞닿아 한다면 아마 다리에 힘이 풀려버릴 겁니다. 도망갈 엄두도 못 내겠죠. 그 맹수의 이빨에 여러분의 살점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요, 여러분, 사냥꾼이 몰래 숨겨둔 덫에 발이 걸려서 이제 죽을 시간만, 아니 이 덫을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고 발부둥 쳐도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려야 하는 새 상황이 여러분의 이미지라면요,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은 실제로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 아니겠어요? 그 시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녔을 때 다윗의 상황이 바로 쓰나미 앞에 놓이고 며칠 밤낮을 굶은 맹수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쳐다보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 부하와 모든 계획을 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할 때 이 다윗이 마치 덫에 걸린 새의 상황과 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단 한 번도 내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압살롬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산채로 삼켜짐을 당하거나 거대한 물과 불이 나를 휩쓸어 갈 것 같았다고, 맹수의 이빨에 내가 찢겨질 것 같았다고, 사냥꾼의 올무에 갇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편이 아니었을 때, 여호와가 나의 편이 아니었을 그때가 바로 내가 맹렬한 불꽃의 산채로 던져질 상황이었고, 여호와가 나의 편이 아니었을 때 거대한 쓰나미가 나를 덮쳤을 때고, 여호와가 나의 편이 아니었을 때 그때가 맹수의 이빨에 내 몸이 찢겨질 그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고난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20명의 임원들이 좋아하는 것, 지금 고민되는 것, 지금 기도의 제목들을 들었지만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가족,
어떤 친구는 학업, 어떤 친구는 미래, 어떤 친구는 경제적인 상황, 어떤 친구는 자기의 지금 내면에 있는 깊은 고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배경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상황과 환경과 배경과 그리고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이것인 것이죠. 다윗은 이 네 가지의 이미지의 고난과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역전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전의 이 한 가지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면.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상황과 환경과 고난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아니시면 이라고 했을 때 네 가지의 이미지를 주셨는데,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네 번째 이미지, 이 사냥꾼이 올무를 몰래 놓아두었는데 새가 그것에 딱 갇혔을 때, 죽음에 지금 앞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뒤집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시면 그 올무에 갇힌 새가 올무에 벗어난 것처럼 올무가 끊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기억하시나요? 그 신하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 며칠 동안 굶주린 그 사자가 다니엘을 삼켜버리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세요. 여러분, 홍해 앞에, 지금 바로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 잠겨 죽었나요? 아니요.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 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그 불구덩이 같은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시니까 구름 기둥이 그들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시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역경과 고난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방금 읽은 말씀, 이 7절의 말씀은 다시 이미지를 보여주죠. 사냥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새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사냥꾼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새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절대적으로 사냥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감추고 있지만 사냥꾼으로 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그런 잔인한 사냥꾼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는요 사냥꾼으로 살지 않고 남도 도와주고 싶고 남들도 잘 섬기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냥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남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 소극적으로는 여러분 속에선 그럴 수 있죠.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냥꾼이 덫에 걸린 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제가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소극적으로 여러분 상황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아니면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왕따를 차라리 시키는 학생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왕따를 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일반적으로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새는 이렇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잘 모르지만 카메라 사진을 찍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렌즈를 살 때 가장 비싼 렌즈는 이 곤충을 찍거나 새, 조류를 찍는 렌즈가 가장 비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존재들이 너무너무 예민하니까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가까이 가려고 소리만 내도 도망가고 달아나기 때문에 멀리서 선명하게 찍기 위해서는 좋은 렌즈를 사야 되니까 이 좋은 렌즈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새는 예민할까요? 약하니까요. 다른 어떤 존재를 만나도 싸우면 지고 잡아먹히기 때문에 주변에 작은 소리만 나도 달아나야 되니까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 새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싫습니다. 새보다는 호랑이나 사자나 코뿔소 같은 맹수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하게 사냥꾼도 맹수도 아닌 그물에서 벗어난 새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나 이 표범 사자가 얼마나 멋져요. 호랑이나 사자가 정글 자기가 사는 밀림에서 포효를 한번 빵 하면 모든 동물들이 벌벌 떱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맹수의 밀림의 맹수 사자와 같은 사울을 보시면 사울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키가 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용맹하고 힘 있는 맹수 중에 맹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왕자고 맹수 중에 맹수인 줄 알았는데 골리앗 앞에 서니까 자기가 고양이였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상대적인 행복과 만족에 살아갑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데요. 어떻게 좀 예쁜가요? 네. 20대에 이 여자는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예쁘게 태어나고 또 노래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남자들의 인기가 있었고, 자기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미모를 뽐내고 나의 이 노래 실력을 뽐내는 인기 많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0년이 지나서 다른 방식으로 TV에 나왔어요. 이렇게 넘겨줄까요? 이 사람은 작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선풍기 아줌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TV에 나왔는데요. 자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또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보니까 더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돈은 없고 또 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키도 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보이니까 계속 성형에 중독이 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불법 시술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커지게 되고 남 앞에 서는 가수의 꿈도 접고 대인 기피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점점 중독이 되어서 결국에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낫다고 여깁니다. 또는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모자라다고 여깁니다. 사람은 강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잘나 보인들 완벽한 강함이나 완벽한 아름다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냥꾼이나 맹수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새와 같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예민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새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을 8절에서 우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한번 띄워줄까요?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안 되나요? 8절 PPT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맹수와 같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남을 도와주고, 물론 좋은 삶이죠. 하지만 오늘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뭐냐 하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어떠한 것만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신 만큼. 다시 따라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신 만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만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요? 선임한테 욕먹었을 때? 아니면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혼났을 때? 제가 휴가가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포상을 진짜 많이 따서 운동으로도 포상 따고 교육 가서도 봐서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뭐 때마다 나가면서도 2달 정도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휴가, 토일 복귀해서 예배드리고 월요일 금요일 휴가, 이렇게 할 만큼 휴가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는요, 제가 휴가 진짜 많았는데 마지막 말년 2달의 그 휴가를 스타트해서 병장 휴가를 처음 나갔는데 그 둘째 날에 연평도 폭격이 터진 거예요. 다 잘렸습니다. 그 많던 휴가가 하나 빼고, 정기휴가 하나 빼고 다 잘린 거예요.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힘든 게 뭐였냐 하면, 여러분, 밤을 새고라도 주일 예배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선임들이랑 동기들이 욕하고 괴롭혀도 저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와서 근무를 나가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근무를 서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밤의 근무가 아니라 주간 근무가 걸리는 주간에는요, 월요일부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2개 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서게 되면 예배를 못 가는 겁니다. 주간 근무가 사실 훨씬 덜 힘들고 덜 추운데도 싫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그렇게 이등병 때 처음 제가 뱃속에서부터 21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는데,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예배를 빠지게 된 그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일부러 제가 있는 쪽으로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창민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의 군생활을 책임지신다.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을 딱 듣는데 제 두 눈에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잊고 살았습니다. 저도 잊고 살았어요.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저도 잊고 살았습니다. 나의 도움이 주님께 있다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기까지 그 내어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구하는 돈과 그 지혜와 부와 지금 상황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지고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임을 꼭 기억하고, 오늘 축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